오늘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죄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혜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와 사나움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유함이 곧 지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자의 얼굴에 뭐가 난대요? 광채가 나더라.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온유하다, 평화의 얼굴이다, 기쁨의 얼굴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나워질까요? 왜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왜 사납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없으니까 무식하게 힘만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고 폭력을 쓰고 사납게 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윽박지르고 사납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이게 지혜가 없는 모습이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세로 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자이냐 이거를 알려면 칼을 줘보면 안다라 그러죠. 칼로 다 썰어버리면 그거 멍청한 거고,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면 그게 현명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힘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힘으로 대하시지 아니하시죠. 십자가로 대하셨잖아요. 은혜로 대하셨잖아요.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 달려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납게 일하면, 일할 때건 뭐 할 때건 사납게 하면 그 되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하고 십자가로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화평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개의 다이아몬드 3명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많은 이들은 3개씩 나눠가지고 하나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2사람이 하나 포기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하나 밀어주면 3개, 4개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2개 갖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2개 갖고 니네 둘이 4개씩 가져라. 그러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2개를 가지시면 대신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그룹에서 리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나움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과 화평으로 일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고 그게 더 훨씬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왕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식으로 왕을 판단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왕님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가만히 안 두죠. 최악의 경우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유배를 시키거나 하여튼 뭐 면직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꾸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면 미움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수는 두면 돼야 안 돼요. 바둑 둘 때, 장기 들 때. 젊은 청년들 뒤에서 훈수 들라 그러면요. 뒤에서 훈수는 그만두시죠. 막 이렇게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수 두다가 한 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알고 있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섬겨야 되고 아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일해야지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면 미움만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가 불행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왜냐고 묻기 전에, 알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 순종부터 하면 나중에 장차 확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아니 왜 깊은 데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전능자시잖아요. 그냥 얕은 데서 하면 안 됩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가까운 데서 합시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하자고요? 순종부터 하면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합시다. 그러면 뭐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인터넷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뭐가 어쨌다는 등, 뭐 농경시대 문화라는 등, 뭐 한국만 그렇게 한다는 등.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죠.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여하고 따라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행을 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죄인이 될지언정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12절은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시금 13절에 가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죄인과 악인의 이게 워딩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의를 하면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다 누구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한 죄인. 그렇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죠. 그럼 악인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인이다. 이 말은요. 회개치 아니한 죄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더라. 이게 13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잘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장수도 못 한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0번의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잘 되더라. 이게 지금 12절,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뭘 해도 안 되던 인생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뭘 해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뭘 해도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회개한 죄인.
회개한 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치 아니하여서 악인으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죄인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 지혜다. 두 번째는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 순종함이 지혜라 그랬고, 세 번째, 회개 없는 악인으로 살지 말고 회개한 죄인으로 살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